여러분들이 가끔씩 오늘 특히 이 큰 스님 법문은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생각들이 많고 복잡하고 그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또 그냥 2년째 3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런 전국으로 이렇게 이런 오만 가지 무슨 병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를 갖고 체계를 갖고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그죠? 네, 누가 했다고 꼭 꼬집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여파가 부작용이죠. 그 여파가 이제 쫙 연결돼 있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을 해나가면서도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도 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시점에서 나 개인이 이런 세상에다가 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이상한 공포, 불안감, 그냥 뭔가 답답한 거, 짜증나고, 그죠? 그리고 옛날 그 시절이 같지가 않은 그런 아쉬움,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후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만 가지 그냥 마음들이 복잡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내가 마음 한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냥 안 흔들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틀린 겁니다. 네? 아무리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흔들리고 있어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들어가는 데서 의치적으로 오늘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진짜 체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스님께서는 그냥 그것이 체계적이 아니고 그냥 시쳇말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말씀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거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체계적이니 뭐니 해가면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착착착 그때 그냥 들고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걸 끄집어 나가야지. 무슨 체계를 생각한다고 이것이 먼저 오고 저것이 먼저 이러고 있으면은 이것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뭐든지 찰나에 한 생각을 통해서 찰나에 대처하고 찰나에 해야지 온다 하면 벌써 지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한계의 그런 원력과 에너지와 그런 역량과 그러한 것이 내게 전부 갖추어져 있다는 것. 만약에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의 문제에 속하는 건데 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분기점은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그죠?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안다면 쓸 수 있는 거고 내 자신을 모른다면 있어도 쓸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의 문제는 거기에 속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데다가 역점을 둬야겠죠.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데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내가 항상 모든 문제를 삶의 일상, 하찮은 삶의 찰나찰나의 그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 근원에다가 모든 것을 돌이켜 놓고 자기의 모든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도
내 근원에다가 한 생각을 하고 감기약을 먹는 거하고 그냥 뭐 그냥 아유 이거 먹고 어떻게 해봐야지 이거 아유 일도 바쁜데 괜히 몸도 아프고 짜증내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그냥 약이나 먹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하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네. 약은 약대로 우리가 먹더라도 내가 그 한 생각으로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약도 부작용이 덜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약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저 상대적으로 응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쓸 거는 쓸만한 걸로 버리든가 아니면은 못 쓸 것은 그냥 물로 흘려보내서 그냥 오줌으로 나오고 그냥 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들고 나오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냥 들고 나오는 데서 그냥 배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독이든 뭐든 다 내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뭐든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그러한 이치에 관해서 오늘 확연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 큰 스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중구난방처럼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냥 철두철명하게 그 모든 것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그 원형을 이루듯이 이렇게 완성을 하면서 베어링에 5개의 베어링이라고 그랬죠. 5개의 베어링 구슬이 아주 그냥 편하게 그죠? 그리고 윤활유를 치면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무한의 에너지, 그냥 무한 동력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지수화풍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든 뭐 무정물이든 뭐 어떤 꽃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 없이 아닌 게 없잖아요. 지수화풍에 그것이 뭉쳐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형체가 전부 다르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전혀 어색하게 보이고 전혀 별개로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전부 다 거기에서 같이 돌아나가고 같이 돌아가는 이치대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한다면 상대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준비하면 돼, 나만.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응? 사람들이 워낙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교육받고 많이 그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다 하고 아주 그리고 또 그런 실험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경험에도 임상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두철명하게 그 통계를 믿는 거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주 철두철명하게 믿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바꿀 생각이 없어. 내가 여기다가 그냥 박사학위의 명예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꾸질 않아. 그래 놓고는 그냥 무슨 뭐 진짜 엉뚱한 소리로 취급해갖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서도 손만 넣으면 그 안에서 알 수 있을 건데 손을 한 번 안 넣어보고 자기 주머니 속의 보물을 인정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응? 무슨 뭐 종교의 영역이니 이것은 무슨 뭐 우리가 뭐 종교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듯이 말이지. 응? 우리의 삶의 일상과 무슨 종교는 분리하듯이. 그래서 뭐 주일날과 평일날은 구분하듯이 뭐 이렇게 말이야. 뭐가 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뭐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념들, 그런 습관들, 그런 교육받고 그렇게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뭐 내 몸에 그냥 구석구석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이게 아니면 아닌데요 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큰 선생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버리고 안 버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에 다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붙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버리고 말고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러나 뭘 하든 간에 그것이 그 심성 과학의 심성이라고 하는 과학이 심성에 붙어 있잖아요. 과학 심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안 쓰지. 그렇게 쓰면은 말이 전혀 그 쓸모가 없어지는 말이 되니까. 의학심성? 그건 뭐든지 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붙은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심성에 붙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꼭 한마음 선언해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를 포함한 전체가 다 거기에 속해서 돌아가고 붙어서 돌아가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일 소중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 와서 나 혼자 가는, 그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역력히 하나의 삶의 그러한 어떤 그 관계와 그것을 이루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또 혼자서 또 홀홀 길을 또 떠나는 그런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그 근원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응?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니까 내 책임도 아니고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내 인연도 아닌데 이렇게 물론 얘기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이 가족이 산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다 보살피듯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라는 가족 속에서 누가 한 구석에서 누가 그냥 다 굶어 죽고 가고 그냥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냥 막 매일 죽어나가고 그냥 굶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로 죽어나가고 저런 일로 죽어나간다면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내 막내인데? 그럴 수가 없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야 내가. 응? 내 집안의 가족, 매단되는 그 가족 간의 문제로서도 내 근원이, 심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한 해결을 보듯이 내 지구라는 이 가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심성의 근원이 모든 것과 같이 한 찰나에 일체 만물의 근원이 내 근원인 줄 아는 까닭에, 그죠? 그런 까닭에 내가 내 근원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내 가장 작은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 내 병균에 관한 문제, 병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문제, 뭐 그냥 안에서 바르고 바깥에서 바르고 그냥 피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에서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그 수습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뭐야?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가는 데서 서로가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데서도 살리고 보이는 데서도 살리고 조그만 데서도 살리고 큰 데서도 살리고 끝간데 없이 살린다 이런 얘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오늘 특히 이 본문은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들여다보시고 잘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 한번 힘들 때마다 새겨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동짓달 보름에 여기 올려놓은 본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항상 누누이 그런 말씀은 드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말이죠. 12달을 통해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동짓달은 이제 우리가 팥죽을 먹고, 그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 넘어가면서 떡국을 먹고,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겨울에 먹는 음식, 여름에 먹는 음식이 있듯이 말이죠, 그죠? 봄에 새싹이 나오면 그 새싹은 거의 모든 것이 식물들은 새싹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신선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한여름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잎도 있고 말이죠. 가을에 그냥 탁 잎이 떨어져서 맺는 열매도 있고 말이죠. 그 얼마나,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잎사귀를 갖다가 또 삶아서 또 탁 널어놓고 또 장아찌로 해서 겨울 내내 먹고 말이죠.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게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적응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음식, 그 시즌에 맞는 모든 것을 먹고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말하자면은 최종적으로 모든 시즌에 그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모든 찰나찰나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거기에 어떤 완성의 그러한 꽃가를 씌워주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절대로 동짓날 아유 동짓날이었어? 하고 지나가면서 팥죽 한 그릇 못 먹고 사는 그런 각박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는 봉양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바쁘니까 그저 뭐 팥죽이니 뭐니 지금 그거 먹을 시간이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양에 와갖고 뭐 여기서 동지 팥죽 찾아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해나가면 안 돼요. 벌써 사람이 벌써 껍데기하고 안이 분리가 돼갖고 그냥 둘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은 하여간에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모든 삶의 날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응?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죠? 최소한 동짓달에는 내가 직접 정성껏 끓여서라도 맛있게 남이 준 거 해서 맛없으면 내가 직접 끓여서 맛있게 봉양을 올리고 자식한테 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동짓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무조건 음력으로는 아직 금음이지만 무조건 새해에는 떡국을 끓여갖고 올려드리고 자식과 더불어 같이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게 내 안에 근원에서 무수하게 내가 알던 모르던 그 안에 근원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돌아가게 하고 나를 응용해서 나를 저 세상에서도 끌어오고 지금 세상에서 살게 하고 또 저 세상으로 끌고 가서도 살게 하는 그 근원의 무한한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이러한 시즌에서 이러한 부모 그런 삶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새해에 들어가고 떡국을 안 먹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삶과 문화와 이런 모든 정서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내가 벙 바쁘면은 저기 식품점에 가서라도 밤늦게라도 끓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 조상님을 생각하고 내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건 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그죠? 요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이런 멋진 눈을 보고면서 그죠? 내가 해야 될 일, 몸을 추스리고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같이 속해서 움츠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는 거잖아, 아닙니까? 겨울에 그러면 움츠려야지. 겨울에 활짝 피면 감기 걸리거든. 겨울에는 뭐든지 덮어 씌우고 겹겹이 입고 몸을 보호하면서 자기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동짓달에 맞아서 동짓달에 우리가 한마음 선언, 불교 사찰에서 뭐든 다 그러겠지만 동짓달에 이제 새해나 여기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해 달력도 가져가서 새로 교체해서 걸어두고 그 다음에 옛날 달력은 거기다가 뭐 리사이클통에다 넣든지 아니면 정모하면은 선원에 갖다 놓고 하면은 여기서 다 소화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있죠? 동짓달 여러분들이 가족 축원 올리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같이 또 정성 올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거기에 속하는 데서 돌아가는 게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재물을 아낀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자기는 삐쩍 말라갖고 영양실조를 두고 하면서 금고에는 돈이 가득 차 있고 말이지. 그런 어리석은 삶은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병이에요, 병.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정신적으로나 자기 육신으로나 모두가 다 내 나름대로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윤활유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절대로 큰 부자는 못 돼요. 구두쇠들이 부자이긴 하지만 큰 부자는 못 돼.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사는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말해서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 거기에 딱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세배를 받아야 되고 세뱃돈을 주고, 그죠? 에이, 그건 뭐 한국에서는 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 그런 거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내 부모의 그 핏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라는 식으로 말이야. 우리가 한마음 하듯이 한국, 한민족, 그죠? 이런 거는 여기 이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 자체도, 이름조차도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만이, 나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응? 그게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한의 어마어마한 그 역량과 에너지와 시스템과, 응? 그 5가지의 그 오신통이다 하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내 안에서 이미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살아가게끔 하고 있어요. 기껏해서 그저 밥이나 먹고 남한테 그저 욕이나 안 들으려고 뭐 하고 그저 어디 가서 뭐 돈벌이나 하고 어디 가서 피곤하면 그저 자고 먹고 하는 데서 살라고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나와서 가는 이유를 갖다가 모른다면 그거는 그냥 저 동물이랑 똑같이, 사람은 왜 사람이냐, 저 지나가는 개 보고 사람이라고 안 하듯이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걸 갖다가 동물이라고 안 하듯이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응? 사람으로서 이 세계에 출현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는 자기 나름대로 책임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각성을 해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응? 진짜로 여러분이 발심을 해서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무너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맨날 해오던 습관대로 말하고 해오던 습관대로 생각하고 그냥 하던 말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저 나쁜 놈은 여전히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여전히 좋은 놈이고 그러다 발등 찍히는 거야. 진짜 답답한 삶이죠, 그거야말로. 네? 우리가 좀 변신을 해야겠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바깥만 꾸미지 말고 내 안을 제대로 꾸며봐야죠. 그죠? 효율적으로 스스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통해서.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신 법문 가끔씩 보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세요.